기원전 7세기경에 그리스의 시인 아르킬로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하나의 큰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슴도치와 여우를 비교해 보면 우선 여우의 교활함, 여러 가지 제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죠. 그런데 고슴도치는 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몸에 있는 가시 세우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둘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여우가 교활한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고슴도치를 공격해서 먹으려고 하지만 고슴도치는 다른 게 없어요. 순간에 그냥 몸만 오므려서 가시만 세우는 거죠. 번번이 전술을 짜서 해봤지만 코에 가시만 찔리고 홍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우입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방편들을 요구받고 또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교육시킬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요. 미술학원 끝나고 나면 피아노 학원 끝나고 나면 수학 끝나고 나면 영어 이렇게 해서 뱅뱅뱅뱅 돌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삶의 방편들, 삶을 살아가기에 수월하다 그럴까요? 필요한 방편들을 많이 쌓게 하는 거죠. 소위 요즘 말로 스펙을 쌓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것들을 알고 스펙을 쌓는 것 좋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재능, 이것들을 잘 파악해서 하나만큼이라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쌓아놓으면 살기에 힘들지 않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많은 삶의 방편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병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혀 필요 없는 다른 이단 사설까지 겹붙어서 신앙인을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가대. 오늘 찬양 참 아름다운 성가 찬양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이죠. 좀 지혜로운 분은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시겠다 이미 짐작하셨죠. 성령 강림절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은 거의가 솔로몬이 기록하죠. 솔로몬이 거의 이제 기록을 하는데 30장과 31장은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보니까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고 31장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30장과 31장은 잠언의 부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부록이든 본문이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뜻을 깨닫고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제 평가를 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3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좀 우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처럼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기민함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느리고 잘 모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짐승처럼 우둔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 왜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성 그 위엄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과 같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추어 보니까 뭐 짐승도 아니고 티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물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그렇긴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이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대적이 죄를 끌어오게 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교만함이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에 심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가져야 할 몸가짐은 바로 겸손입니다. 비굴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비굴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함이 필요하고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겸손의 덕목을 늘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 짐승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확 깨어 있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고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니까 오늘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좀 제대로 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좀 제대로 알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예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죠.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저에게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막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그런 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아굴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하면 충분하다. 거기에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더라. 그 속에 살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죄 짓지 말고 그 안에서 살아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둔한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지혜 있는 사람이 아굴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아굴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거는 어떤 질문 형식이면서도 자신이 느끼고 체험하고 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요즘에야 뭐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만은, 여기 우리 부여에 보면 열기구 있잖아요. 저 둔치에 가면 열기구, 그거 타고 뭐 올라락 내려가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만 그건 지금 이야기고 그것도 어느 정도지요. 그런데 정말 삼층천에 오르셨다가 내리셨다가 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지식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도저히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바람도 우리가 바람 조정할 수 못하지요. 태풍이 온다 그러면 그거 좀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걸 세울 수 없잖아요.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우리는 1분 뒤를 모르잖아요. 처음과 끝을 아시고 모든 물을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을 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모셔드릴 때, 겸손함으로 모셔드릴 때, 그게 곧 성령 충만함인데,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적으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강림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때로는 가르치시고 그러십니다. 그러시다가 40일째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걸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0일 날 되는 날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 같은 게 내려서 각자 머리 위에 일렁일렁 하고요, 바람 소리 같은 게 막 임하면서 그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꽃꽂이도 보세요. 불로 표시하잖아요. 이게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빨간 넥타이는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서 맸어요. 그죠? 저는 이야기고. 그래서 불의 혀, 그 다음에 바람, 이 바람이 이제 문제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게 바람이에요. 원래 루아흐라고 하는 그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셔서,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생기가 루아흐,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고 성령의 영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람을 장중에 품었다,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영이고 생명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받으라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을 받지 않으면 세상 바람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바람이 있어요? 돈바람이 있죠. 권력의 바람이 있죠. 치맛바람이 있죠. 그런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풍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풍조에서도 당당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바람으로 무장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러셨느냐? 그때 당시에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의 박해의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바람이 뭐냐? 성령 바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뭐 박해는 없습니다만은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기독교를 조롱하고 없애려고 크게 불고 있어요. 사탄도 그런 바람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바람,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바람, 생명의 바람이 뼈가 늘어져 있는데 쫙 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생명의 바람이 우리 속에 불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 뭐 그게 꼭 맞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심리학하고는 좀 배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통적인 그런 어떤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심리학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본능 속에 희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혼자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래요. 혼자 소유하고 싶은 욕구.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저기 아울렛 있잖아요. 아울렛 가면 이제 옷이나 뭐 넥타이 같은 거 싸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기분 좋게 하나 사 입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 딱 입고 왔어요. 메고 왔어요. 근데 저 옆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기분이 좋던가요, 나쁘던가요? 똑같은 넥타이 메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저분 성향이 나하고 같으네 라고 하는 좀 동료의식은 가지지만 그 다음 주일에는 절대 그 옷 안 입고 온대.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본능 속에는 이 희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을 혼자 갖고 싶은 욕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 같은 거 입는 사람하고 옆에 안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입고 싶을 때가 있죠. 입을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신혼여행 갈 때 커플룩 같은 옷을 사가지고 가잖아요. 같이 입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란다. 저기 가족 사진 찍을 때 할아버지 옷이나 손주들 옷이나 똑같이 입고 찍더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 이 사랑 속에는 인간의 본능도 소용없다. 혼자만 있고 싶고 혼자만 좀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본능도 소용없다라고. 이 사랑이 결국 인간의 본능을 이겨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풍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하면 성령 받고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바람으로 살면 돼요. 바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바람이 불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바람이 움직일 때 바람이라고 그러고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공기잖아, 공기. 왜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있는 거는 공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바람 안 불잖아요. 여기 에어컨 바람만 내려오네. 움직이면 바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공기예요. 바람은 유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에 박해를 막 하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박해를 하니까 제자들이 막 흩어졌단 말이죠. 흩어졌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고 하면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 성령을 받고서 담대해져서 가는 거죠. 담대해져서 복음을 이제 물론 박해도 있지만 또 어떤 사명을 따라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되게 비하했습니다. 왜냐? 바벨론 포로기에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다는 거죠. 피를 섞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병자가 막 치유 현상이 나타나고 귀신이 막 도망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도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빌립을 보고 나 제자로 삼아달라.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저거 얼마 주면 사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성령님은 사고 팔는 거 하는 거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하게 놔두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너는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는 광야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야 되는데 광야로 가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가사 광야로 가요. 그러니까 시키시는 대로 바람처럼 떠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있는데 갑자기 에티오피아의 장관 하나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얻은 이사야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간다. 좀 와서 좀 이해시켜 달라.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이해하고 공부를 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결국 세례까지 주게 되잖아요. 최초의 이방 선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쪽에 에티오피아에 기독교 복음화가 엄청납니다. 과거에는 거기가 복음화율이 1위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결국 뭐냐? 바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움직여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게 더 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할렐루야도 나오는데 다른 데가.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이곳에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못 나오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던 성령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성령님의 강렬한 역사를 위해서는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 성령님의 역사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세상의 풍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 움직이는 겁니다. 유동, 끊임없이 달리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섬기고 나누며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생명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가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 돼요. 다툼이 있는 곳에 위로를 전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또 위로를 전하고 묶여있는 곳에 자유를 전하고 그렇게 돼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주고받고 식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제가 과거에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직업 군인들이 꼬마 하나를 데려다가 신부를 시키면서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했는데 이 직업 군인들이 이제 군대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이제 밤에 나와서 이제 가정 생활을 하는데
이 총각들이 이 남자 꼬마를 보니까 참 아이가 좋거든요. 늘 싱글싱글 벙글벙글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군인 몇 사람이 골려 먹기로 이제 한 거죠. 놀려 먹기로 한 거죠. 그러다가 마루에다가 신발을 넣고 이 고무 신발을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못 모르고 그냥 그 신발 신고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앞으로 구꾸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싱글싱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루에다가 기름칠을 하고 미끄러져 나동 갈아줘도 싱글싱글. 그 다음에 물동이에 줄을 연결해서 놔도 그 물동이가 쏟아져서 온 옷을 버리는데도 싱글벙글, 버리는데도 싱글벙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서 아이를 불려서 이제 이런 일 안 하겠다. 참 심성 좋고 앞으로 좋은 사람 되겠다. 우리 앞으로 절대 그렇지 않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아저씨들 정말 앞으로 그런 일 안 하실 거죠? 그러면 저도 다시는 아저씨들이 먹는 국에 침 뱉지 않을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은 주고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give and take, 주고받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로잡힌 고정의 틀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을 헌신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놓는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참 평화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역할이 필요하죠. 내가 자꾸 살아나니까 그런 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알게 될 테니까 요 며칠 전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세계 제1의 교회의 목사님이 윤리적으로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타나서 온 매스컴에 지금 나다니고 있는데 또 기독교가 한번 또 조롱을 받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세계 제1의 교회를 이루어도 성령님 늘 붙잡고 있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선 줄 알거든 넘어질 줄 조심하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도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처음에서 능력이 있지만 자기는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7절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너무 부자가 돼서 교만할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혹 너무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지을까 두렵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무리 성령 충만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이 나를 덮쳐올 때가 있으니 주여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부하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때 하는 기도가 나중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성령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 늘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넘어집니다. 죄짓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지적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먼저 바라보고 성령 안에 서 있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서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나 세상의 바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있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의 삶을 보이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마지막까지 그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통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